예배 자리에서 세임 얻고 또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리고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가장 부럽고 사모하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삶이 복이 있구나. 우리들도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끼어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매일 주님과 가깝게 소통하고 또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어리석은 삶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안타깝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스가랴가 보는 8개의 환상을 하나씩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깨닫고 힘을 얻었던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의 환상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배우게 되는 것은요,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참된 회복을 다시 허락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먼저 축복할게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타고 두루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묻는 것으로 환상이 시작이 돼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냐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말을 탄 자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화석나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묻는 거죠. 저들이 누구입니까? 말하자 하늘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데 무엇하라고 보냈는가? 두루 다녀 살펴보라. 이렇게 명령하신 사자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보이라. 두루 다니는 자들아. 두루 다니라고.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내신 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두루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로 알았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는 고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라고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환상을 통해 배우는 거, 자기 백성들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아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 살펴보지 않아도 그냥 다 아셨을 것인데 왜 이 환상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두루 살피고 있어. 너희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지 않고 너희의 지금의 형편은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방치하지 않고 두루 살피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두루 살피실까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려고 살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모자란 것이 없는가.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살피잖아요. 그냥 유심히 들여다보잖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얼굴빛도 살피잖아요. 왜 얘가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다 살펴보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루 살피십니다. 우리의 안색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채우시려고 두루 살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예루살렘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들이 고되게 힘들게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70년의 세월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절 이렇게 말하죠.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되, 여러분 13절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 이게 스가랴를 관통하는 분위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즉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데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사역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색깔이 조금 달라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책망하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메시지예요. 반면에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두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학개 선지자는 책망하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말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내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러면 질투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크게 사랑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말이 조금 의역한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 질투의 본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질투할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질투했어요. 그걸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질투할 만큼 내가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내가 그들을 채우고 지키겠다. 그 말씀인 거죠.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70년 동안 고난은 끝났어. 이제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그들을 위하고 내가 그들을 위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것인가?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쳐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앞선 천사의 화답이었어요.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지 너는 기억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7절 말씀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다시라는 단어예요. 내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내가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며,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그들을 부르고 다시 그들을 풍성하게,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했고 여러분에게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다시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풍성하게 할 거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스가랴 선지자, 이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성전 재건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다 낙심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심판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들을 하나님이 막 저주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대적을 맞서 싸우실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두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18절 19절 한번 먼저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네 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이제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이 보이게 되자 이제 물었습니다. 이 네 개의 뿔이 무엇이냐 묻자 이것은 예루살렘을 흩어뜨리는 뿔이다. 아마도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흩어뜨린 바벨론과 바사와 메데 등 주변의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뜨린 주변 강대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20절, 21절 마저 한번 그 환상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리라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개의 뿔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대장장이가 나타났어요. 대장장이가 아마도 망치 같은 걸 들고 나타났겠죠. 대장장이가 들고 있는 도구니까 대장장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뿔들을 두렵게 하며 그 뿔들을 두들겨 흩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인가? 내가 그 뿔들을 두렵게 하겠다. 우리 읽었던 2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뿔들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 무섭게 보이던 치솟아 올랐던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을 두들겨서 흩어 버리게 될 것이다.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주변의 강대국들과 맞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너희가 압제를 당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 편에 서가지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서 흩게 할 것이다. 두렵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신다면 하나님을 맞설 자가 어디 누가 있겠는가 말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환상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 환상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15절 말씀 아까 안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지금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까다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한번 따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니란 여러 나라들은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요. 너 참 아니라구나 그 단어인 거예요. 아니란 이방 민족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안일한 이방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는 거예요. 왜 진노했을까? 주변 민족들 때문에.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노하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잠시 얼마 동안 70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하였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노하여서 약간 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인간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때렸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 나라들은 아니란 나라들이 그 심판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이외에 더 많은 고난을 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이 잘못해서 약간의 고난을 허락했는데 아니란 이방 민족들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은 고난을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통해 보면요. 여러 나라들이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 자녀 내가 혼내는 건 괜찮은데 너희들까지 왜 이렇게 함부로 돼? 내가 잠시 화내가지고 내가 잠시 고난을 허락한 건데 너희들이 내가 허락한 고난 이외에 더 큰 고난으로 왜 내 자녀들을 혼내는 거야. 난 그건 허락하지 않았어. 난 그건 간과할 수 없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뿔이 일어났을 때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그 뿔들을 흩어뜨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만큼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내요. 때로는 경책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은 아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고서 이방 민족들이 얼씨구나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뿔을 다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위로의 말씀이죠.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채찍 또 때로는 인간의 몽둥이에 우리가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만큼만 또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다시 풍성케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을 가깝게 들으면서 주님과 밀접하게 긴밀하게 소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불의의 병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쓰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이 잠시 고난 속에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편에 서서 내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